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5절.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다음부터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죽는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명년 기한이 차면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때를 꼽아서 언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는데 엎드린 채로 웃어버렸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속갯말로 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부터 그 말씀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100세가 다 됐는데 내년이면 100세인데 또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또 믿었고 그 뒤에도 말씀을 또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 자신은 100세나 됐고 자기 아내는 90세인데 이렇게 늙은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첩으로 준 몸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겠다고 하는 심산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 얼마나 불화가 심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식을 낳는 것은 죄지요. 이스마엘이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또 아내 사라가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죄죠. 사라도 아브라함도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요. 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이스마엘을 내세우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합니다. 가당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참아야 됩니까? 그래도 봐줘야 됩니까? 그쯤 되면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 것이 옳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언약은 내년에 기한이 차서 태어날 그 아기와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므로 내년에 보자는 거예요. 내년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년에 보자. 내가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믿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기다려 주신 것이죠.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차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함으로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년에 태어날 아기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지를 못하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못 버릴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떤 돌은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돌은 버리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폐예요. 우유부단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돌은 아무리 돌이라고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돌도 있어요.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함부로 버리지 말라 하고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버릴 줄을 알아야 된다. 버린 게 낫다 하고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안 버리실까요?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묻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왜 안 버리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너와 언약하지만 너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켜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 언약이다.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언약이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이 지속성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신 것은 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도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천국 들어갈 거예요. 사는 것을 보면 아닌데. 그런데도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언약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항상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인내하는 은혜도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도 주시고 용서의 은혜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들을 끌어가실 거예요. 인도에 가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에도 항상 임합니다. 구원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늘 반복되는 삶에도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늘 누리는 자연 법칙도요,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고 해서 다 누구나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연 법칙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꿈을 이루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잊지를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를 잘 망각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율법을 다시 강론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라고 했어요. 모세는 신명기를 가르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너희 부모처럼 망하지 말아라. 너희 부모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잘 살아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치면서도 내가 두렵다 그런 말을 2번 했어요. 내가 두렵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런 부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도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잊어버릴까 봐. 가르치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인간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거든요. 잘 잊어버려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즘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것은 성경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따라서 믿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 마치 유행가가 한번 유행을 돌고 세월이 지나가며 유행가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신앙도 유행가 같은 신앙이에요. 또 세월이 바뀌면 그들은 또 바뀔 거예요. 진리가 그런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애걸복걸 하다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만하고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지 않더라도 기도가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이 말씀을 가르쳐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문자를 받으신 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도 경고가 나가죠. 저주의 말씀이 나갑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8장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 말하지만 28장에는 축복보다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해요. 근데 왜 축복장으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저주의 장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내일 아침에 나갈 문자입니다. 양도 많아요. 양이 많은 게 달리 많은 거 아니에요. 저주가 하도 많아서 양이 많아서 내일 아침 문자가 2개 아니면 3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많이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포기했을 때, 그게 걱정돼, 그게 두려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깊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늘 감사가 많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여요. 힘들어도.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몸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잘 보세요.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이것이 언약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이것은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구분하면 이것은 언약이다 이 말은 언약의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표징이다는 말은 언약의 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표가 같은 것입니까? 내용과 표가 같은 거예요? 명품 가방도 아닌 데다가 명품을 위조로 해서 명품 마크 붙여놨다고 해서 명품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용과 표가 일치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이다, 이것은 언약의 표다 하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내용과 그 표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언약의 표가 이것은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할례를 받았다면 그 할례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언약의 내용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고 또 그러면서도 언약의 표 할례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요 가짜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티코라는 차가 생각나시지요? 티코 기억나십니까? 티코는 조그마한 차입니다. 소형차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유난히 소형차가 인기가 없어요. 티코는 소형차라는 이유 때문에 일화가 많았는데 그중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빨리 가는 차. 왜 그랬을까요? 쪽팔려서. 티코 운전자가 시동 걸고 기아를 변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근데 차가 안 움직이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려서 보니까 껌물 밟았더랍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크기 외향적에서 좋아하는지를 빗대는 얘기지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더 웃긴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그때 가만 보면은 티코에다가 벤츠마크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많았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티코에다가 벤츠마크를 붙이고 다녀요. 다른 차는 안 그랬어요. 이상하게 티코 운전자들만 티코에다가 벤츠마크를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티코에 벤츠마크를 달면 벤츠가 됩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티코에 벤츠마크를 단 것은 이것은 벤츠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가짜란 뜻입니다.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였구나.
그러나 벤츠에 벤츠 마크를 붙였을 때는 벤츠가 멋있게 보입니다. 평범한 마크인데도 이 차가 벤츠라 증거가 돼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세례가 표입니다. 구원받은 표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 서약하고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세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는 이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가짜란 뜻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뜻입니다. 구원받은 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겠다고 다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할 때에 우리 세례가 우리가 진짜요, 이것이 구원받은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표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그 표는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돼요. 반대로 내용이 없이 표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망각했으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의인이 된 것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그냥 독서를 먹고 살았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란 말은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할례가 진짜가 아니란 뜻이에요. 할례를 받았어도 가짜가 많이 있다는 뜻이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세례 중에는 가짜도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 가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서약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짜죠. 혈통을 타고났을지라도 유대인답게 사는 자가 진짜 유대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할례가 진짜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본래 할례는 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몸에 했다고 다 된 줄로 알지만 먼저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는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주의적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문자적인 율법주의자를 말해요. 할례는 문자적으로 할례했다고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의를 겉으로 이누친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았어요. 그건 가짜지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가짜 믿음이 많아요. 가짜 회개도 많고 가짜 세례도 많아요.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의식법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요, 외형적입니다.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말씀처럼 산다면 그 세례는 외형이고 형식일지라도 진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표가 됩니다. 내용이 있고 표가 있으면 진실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세례가 진실한 세례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세례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표가 되는 것이에요. 성찬도 그분들만 받아 먹어야 돼요. 세례 받았다 다 받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만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방문자들에게도 성찬을 줍니다. 본래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한국은 그래서 가리지 않기 때문에 타교회 교인들도 방문하면 다 성찬을 줘요. 근데 본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성찬을 받기로 원한다면 여기 세례 증명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그날에 예배 성찬이 있으면 세례 증명서를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례 시간에 받아 먹으려면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세례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보고 줍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좀 엉성한 것이지요. 엉성한 거예요. 세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은 우리한테 인친 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세례가 가짜가 아니요 진짜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요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곧 죽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세례교인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위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